세계 굴지의 전자회사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스 소니 도시바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2003년도 LG 프랑스 법인 영업 마케팅 책임자로 입사했던 에리크 슈르데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2006년에는 LG의 임원 상무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는 프랑스 법인장을 맡았으며 3년 후에 LG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 한국인은 미쳤다. 여러분, 책 제목입니다. 부제로 이렇게 썼습니다. LG전자 해 법인을 10년간 이끈 외국인 CEO의 생생한 증언, 그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보낸 10년은 기상천외한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미쳤다. 옆 사람에게 혹시 미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뭔가 다 미쳐 사는 것은 아닌가. 그의 책의 도입부에 보면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서로가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말싸움을 하기도 하고 악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가 사원의 머리에 서류를 던지는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가 해고를 당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짐이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얼마 후 컴퓨터 인터넷이 끊어졌다. 해고 통보한 사람은 부하 직원이었다. 나는 회사를 나오면서 동료들을 보지 못했다. 새로운 경영진은 송별식을 해주지 않았다. 그가 느낀 한국 기업의 모습은 군대 조직이었고 냉혹한 세계였고 사이코 드라마 같았다. 압박과 과로와 일 중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미쳤다. 일에 미치고 조직에 미치고 회사에 미쳤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의 일을 하게 되고 상사의 냉혹한 감시 속에 있고 지나친 성과주의에 내몰리고 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이라는 이야기 속에 회사가 또한 만족시켜야 될 대상이 우리의 진정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회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의 눈에 비친 이 이야기는 한국 직장인들에게 진짜 고객은 상사였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미쳤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미친 사람 두 광인 이야기, 유승관 씨의 책입니다. 미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철에 미친 박태준 씨, 복음에 미친 옥한음 목사님. 청암 박태준 씨는 철에 미쳐서 포스코 회장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의 노동 소명은, 슬로건은 자연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철에 미친 사람이 이 나라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컸습니다.
음보옥하는 목사님은 복음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의 슬로건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목회 소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태준 회장님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마지막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던 분입니다. 옥 목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 붙잡혀서 평생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광인 이야기, 미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전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들의 전공 과목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오히려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다. 도박에 미치든지 밤거리에 미치든지 술에 미치든지 여러분 마약에 미치든지 어린아이들은 청년들은 게임에 미치든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올인하시고 미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향하여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복음에 미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이야기는 몸에 닿거나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유대교에 미친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유대교의 전통에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산헤드린으로부터 공문서를 갖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통에서 복음으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을
한 후에 세례를 받고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로 여러분 초청을 받게 되어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에 미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여 그를 파송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총독을 믿게 했고,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납니다. 이고니온으로 피해가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을 뻔합니다. 이제는 누스드라로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사람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더베로 가서 전도하고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그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복음에 미친 이 바울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오늘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중요하게 볼 사도라는 말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13장까지 그는 사울이었고 또한 바울이라고 기록했지 사도라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 미친 이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오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3절, 4절, 5절에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다닌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한적인 용어로 사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택하신 사도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11사도의 수에 들어간 사람을 마띠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과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며 그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보다 더 사도 같은 사람, 제자보다 더 제자 같은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바울을 오늘 성경은 사도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 충실하게 헌신했던 사람, 제자들보다 바울이었습니다. 제자보다 더 제자 같은 사람, 사도들보다 더 사도 같은 바울을 오늘 말하기를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도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1절에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오늘 성서는 그를 가리켜 사도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친 사람이 이 시대의 사도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13장 50절에 그들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내려온 간 곳이 오늘 14장 1절에 이고니온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또한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그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성 밖으로 그의 몸을 내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4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4가지로 복음에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는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을 유발시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나 영적 세계의 이치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좋은 결과를 보려면 오래 견뎌야 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뭔가에 미친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사랑은 13장 고린도전서 4절에 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의 특징은 그 자리에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힘입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 주님께로부터 오는 권세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에스더가 주님을 힘입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마음을 다한다면 주님을 힘입고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담대히 말하였다 하겠습니다. 담대한 용기와 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겁장이가 아닙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지만은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바가 있으면 사람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 자기 확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곳에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지친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상처가 싸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곳들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에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다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로 보면 누스드라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성서는 말하기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외쳤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누스드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진정한 사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누스드라에서는 신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신들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바울을 말을 전하는 전령이라 해서 헤르메스라, 제우스 신이요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를 신의 자리로 등극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전에서 있는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제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순간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스타가 되는 순간입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이 우리를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의 자리에, 스타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우겠다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의 자리에 올려놓겠다는데, 최고의 인기의 자리에 올려놓겠다는데 복음에 미친 사람은 거기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친 사람은 세상의 영달과 관계가 없습니다. 옷을 찢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것이요, 이런 헛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명예에 관심이 있었고 물질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 스타의식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런 신의 자리에 등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겨우 그들을 말려서 제사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바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루스드라까지 찾아오게 되어서 선동을 합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 바울이었는데 성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여러분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의 몸을 내쳤습니다. 바울은 다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의 열정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튿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누스드라로 선동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를 돌로 치려 했던 이고니온으로 그를 쫓아냈던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누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2번 이상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문하면서 그곳에 바울은 또 사랑을 심고 있습니다.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도시에 다시 들어가서 믿음으로 권면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오히려 환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이제 그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7절에는 보고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2년 4개월이 걸립니다. AD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전도여행의 키로수를 거리를 하면 2240km가 됩니다. 여러분, 5600리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의 길이를 삼천리라고 합니다. 그 배의
거리를 걸어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보는 말씀 가운데 바울의 모습은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던 복음, 하나님 나라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미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내드리는 거룩한 신앙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미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지만은 다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미친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를 가르쳐 이구니온에서는 그를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앞에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에 결단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들고 이웃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